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혈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로가 꿈을 꾸어서 꿈을 해석을 위해 또 요셉이 바로에게 나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가 꿈을 꾼 것은 요셉의 꿈에 대한 그런 내용 세 번째 것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그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었죠. 바로가 2년 후에 꿈을 꾸어야 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 2년 후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마치 그날이 다 끝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처럼 보이는, 또 하나님께서 그 2년이라는 시간 후에 꼭 이날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이죠. 요셉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린 것인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 요셉의 2년이라는 이 세월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이 30세가 되는 그런 데에 필요한 또 시간이었죠.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30세부터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데에 적당한 나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의 나이가 20대였다면은 이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우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의 감옥 2년은 그렇게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그 2년을 요셉이 정말로 부정적인 자세로, 성실하지 못한 자세로 살았다면은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그의 시간은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늘 성실한 모습으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2년은 자신도 모르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전혀 계획이 없던 일들을 만나죠. 그런데 결국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걷고 때로는 성숙해지고 때로는 그 길이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는 이 계획되지 않은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유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되지 않은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라 생각되면 우리는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꿈을 꾸게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5절에 보면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꿈을 꿉니다. 이 두 가지 꿈을 연속으로 꿉니다. 암소 꿈 그리고 이삭의 꿈. 비슷한 두 가지 꿈을 그날 저녁에 연속으로 꾸었기 때문에 이 바로는 이 꿈이 보통 꿈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8절에 보면은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어떻게든지 대충 맞춰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사안이 중요하기도 하였지만은 그들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꿈 해석이 바로에게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을 때 옆에 이전에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다시 복직하게 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꿈 해석이 중요하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자신에게 자신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었고 또 그것을 맞췄던 이 요셉이 생각이 난 것이죠. 만약에 그가 요셉의 요청대로 2년 전에 그가 복직을 하자마자 요셉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말하였다면은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 그가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드러나는 기회이기도 하고 만약에 요셉의 꿈을 잘 해석하면은 그 일은 결국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인 것이죠. 바로는 요셉을 소출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이 변화는 이후에 이제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변화를 이제 예고하는 것이죠. 이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의 능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게 하고 해석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매개체로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셨고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것을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당시에 하나님의 방법은 이 꿈을 통하여 많이 또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꿈을 통하여서 결국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 사건 이후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꾼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눕니다. 바로가 어쩌다 보니까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2년이라는 기간은 요셉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2년을 기다리시면서 이 요셉이 성숙해지기를
또 많은 경험을 쌓기를 또 하나님은 또 기다리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여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요셉이 총리로 오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후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오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이 혼란한 상황들에 처해 있어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일에 잠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막다른 길에 마지막 길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도착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